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잠을 주셔서 치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안에서 저희들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전.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3장에 죄가 최초로 이 지구상에 들어와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가 이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이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 동침하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익숙하실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속속들이 알다. 우리 그 밑에 난해주의 1번에도 보면 알게 되매라고 주석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속들이 알다, 체험적인 지식을 갖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행위는 단순한 육체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나누는 정신적인 상호 교류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하고 난 다음에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읽으면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입니다. 하와가 자신의 첫 아기를 팔에 안았을 때 분명히 무슨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가 약속된 구원자일 것이라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그의 이름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인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희망이었는지는 당시에 이 하와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의 신속한 성취에 대한 그녀의 열렬한 갈망은 가장 쓰라린 실망을 당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31페이지에 아담과 하와가 이 허락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저들은 이 허락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저희의 맏아들이 구세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아들을 안고 이 기뻐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 부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가인은 배꼽이 생긴 첫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전도서 1장에 나오는 구절이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그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바로 아벨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호흡, 안개, 헛됨, 허무.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별 느낌이 없겠지만 히브리인들이 헤벨이라는 이름을 부르거나 일컬을 때는 그 단어의 의미와 아벨의 허무한 삶 혹은 안개같이 사라져버리는 꿈이 함께 겹쳐서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아벨이 태어나고
또 가인이 태어났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요.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된 유대인의 문서 신연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구전을 설화로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담 하와가 창조된 지 64년 혹은 70년에 맏아들 가인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M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까요? 창조 후라는 뜻입니다. BCAD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다른 연도의 표기를 AM이라고 부릅니다. AM 64년 70년에 맏아들 가인을 얻었고 그로부터 7년 후인 71년에서 77년 그 사이에 아벨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한 7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후에 장녀 아완이라고 하는 딸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때는 99년에서 105년 사이. 그러니까 가인의 나이가 한 30살쯤 되었을 때, 30살이 좀 넘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28년 동안 아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을 때 130세에 셋째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죠.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아들 33명, 딸 23명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니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 이외의 책들에서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허벨, 허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7년 동안 가인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 맏아들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실망, 그리고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허무한 마음, 이것을 그 작은 아들의 이름에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라고 하는 뜻은 야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야밈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날, 연, 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후에라고 하는 뜻은 끝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직역하면 야밈의 끝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면 야밈이 days, 날들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 날 후에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야밈을 이어 해라고 얘기한다면 연말에라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추수 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연말에. 그리고 야밈을 week, 주라고 얘기한다면 주말. 그럼 주말이 언제죠? 안식일인가?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아니면 연말에, 추수 때, 아니면 주말에, 안식일에.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장성해서 거의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때가 그 해 농사를 마쳤던 때인지 아니면 안식일 날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여러 날 후에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당시의 제사 제도는 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고안해내신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71페이지에 보면 저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준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이 제물에 저들은 제물이 상징하는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는 것을 알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해서는 저희가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죄가 일어날 수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저들은 양떼의 처음 난 것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약속된 속죄로서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아마 그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감사제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피 흘리는 속죄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를 살펴보면 가인의 제사는 자기 의의 제사였습니다. 부자 선지자 72페이지에 그는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호의로서 하나님의 승낙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 드렸다. 가장 요긴한 부분, 곧 구주의 필요에 대한 인정을 떼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기 의의 제사였고요.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제사였고 의도적인 불순종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공부할 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흘린 피를 통해서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제사였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제사였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받으셨는데 이 아벨의 제사는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물만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4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가 아니라 제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받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 자기 자신을 다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면, 5절부터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가인의 분노는 분노할 이유가 없는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될 때 드러낸 분노였습니다. 자기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분노였고 아벨에 대한 질투,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분노였습니다. 두 번을 질문하시죠.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또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시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근데 이 가인에게는 뭐라고 질문하시죠? 창세기 4장 9절. 내 아우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에는 이 가인에게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두 질문은 범죄자에게 주는 자기 반성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오늘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의 마음의 흉악함의 깊이를 증거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아주 철저한 거짓으로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기 때문에 이 4장에서도 사람이 나온 첫사람, 배꼽이 있는 첫사람 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입니다. 두 번째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최초의 순교자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에 의한 의인의 죽음,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죽임은 동족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내가 와서 요한일서 그거 말고요. 이 아벨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자였어요. 아벨은 의로운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도 의인이었습니다. 아벨이 형제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동족에게 친구의 집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벨의 죽음도 순교의 죽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벨의 희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데요. 우리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것이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한 더 나은 피였고요. 그 다음에 이 아벨의 네 아우의 부르짖는 소리, 거기 몇 절에 나오죠? 10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 제단 밑에서 호소하고 있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예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에게 내리는 이 형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직접 저주를 내리지 않았죠. 그런데 최초의 인간에게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네가 11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인간에게 직접 저주가 내린 최초의 경우입니다. 아담하에게는 저주를 내리지 않고 뱀과 땅에만 저주를 내렸었는데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 때문에 천연계가 변화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했지만 가인의 범죄 이후에는 땅이 효력을 내지 않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수확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자가 된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고에 대해서 그 죄가 너무 죄벌이 너무나 무겁다라고 가인이 반응을 하죠. 죄에 대한 회개는 전혀 없고 형벌의 중량에만 불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마땅한 자를 살려주니까 그 죄가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14절에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불평하고 죄가 너무 무겁다라고 말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 철저한 복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물론 이때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그때 그 당시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인의 생애 전체에 걸친 말씀입니다.
이 복수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인죄로 즉결 처벌할 수도 있었는데 살려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성질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가인의 표는 영원히 보호하겠다라는 표가 아니라 시한부 보호의 표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와 또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자 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표는 바로 인간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입니다. 우리가 이 표를 받은 자임을, 마땅히 죽을 사형죄에서 면제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표가 시한부 보호의 표인 것은 확실합니다. 언제까지나 끝까지나 우리를 보호하는 표는 아닙니다. 이 표가 주어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아담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최초의 순교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대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가인과 아벨의 양상은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중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악이 드러나게 한 의인들을 죽이는 죄인들의 모습은 여전히 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인을 즉결 처벌할 수도 있는데 그를 보호하시고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표가 저희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일의 주말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아벨과 같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희생을 감사하며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놀라운 죄사함의 경험을 하는 안식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